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인생을 흔히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한평생 적어도 몇 차례의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요. 불가피하게 출석하는 교회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착하는 것 이상으로 이동하고 옮겨가며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에서도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이 여행이 아닌 영적 순례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아직 정해 주시지도 않은 지시할 땅으로 그가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길은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요, 그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가게 되죠. 저는 매년 수차례의 장례식을 집례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소천하신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본향은 천국임을 확인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철로 역정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철로 역정은 1678년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가 쓴 경건 서적입니다. 무려 74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됐는데요. 여러분, 74개의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거의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철로 역정은 16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었고 예배는 미신적이었으며 교인들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 쇄신 운동이 일어나던 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역정이란 출발, 이동, 도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죄로부터 구원으로, 정죄함으로부터 의롭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고상한 전진을 하는 것을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일종의 영적 체험의 백과사전이기도 한데요. 조직신학적으로는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마귀론이 잘 정리되어 있고 풍성한 영적 비유로 가득하기 때문에 19세기 말까지 교회에서 중요한 제자 훈련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약 5주간 이 철로 역정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검토하는 동시에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다다랐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영적 순례길에서 장차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을 건지를 내다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례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철로 역정의 첫 번째 장면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으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할 때 이 남자에게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갑자기 엄청난 분량의 죄짐이 나타나 그의 등을 짓누르게 되죠.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뜻합니다. 그의 허름한 복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그는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며 절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3,000명 앞에서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린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간수는 두려워 떨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고 질문하지요. 이러한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례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바로 그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시면 틀림없이 다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회심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신 결과는 나 자신의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례의 여정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신 결과 나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회심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좋아했고 이 철로 역정에서도 회심 이야기가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청교도들은 회심을 일회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도 한 남자의 회심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순례의 여정으로 계속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역시 회심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생애에서 나선형으로 계속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영적 순례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요. 돕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 여정을 도와주는 영적인 충전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갈 때 어떤 방해자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유감스럽게도 가족들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고통스러움을 가족들에게 토로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여기고 거칠고 쌀쌀맞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제정신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웃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으며 아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받아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 말씀은 가족들이 영원히 신앙의 원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여정의 처음 시점에서 원수처럼 반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순례의 길의 시작은 고독한 구도자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는 홀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혹자는 이 대목에서 주인공이 가족들을 버리고 홀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이기적이라고, 어떻게 혼자 가족들을 버리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사고 때의 산소 마스크는 나 자신부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선 나부터 구원의 길을 가야 나중에 가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공이 천성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영적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서게 돼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의 속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계십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이상히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담히 먼저 구원의 길을 가십시오. 가족들이 곧 나를 따라올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만일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요, 혼자서라도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이 있는가 하면 돕는 자들도 있다고 했죠. 주인공은 순례의 여정을 떠났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가다 문득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돕는데요. 전도자는 이 주인공의 사정을 듣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써 있는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 좁은 문을 향해서 가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그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길을 쫓는 걸 좋아하지만 때론 진리의 길은 가족들과 친구들도 반대하는 소수가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좁은 길로 가야 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실제로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에게도 존 기포드 목사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지점에 다다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순례길에서 끊임없이 좋은 전도자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구도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마을을 떠나왔을 때 두 사람이 말리기 위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입니다. 이름이 되게 적나라하죠. 고집쟁이는 고집을 부려요. 변덕쟁이는 변덕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내가 고집쟁이는 아닐까? 내가 변덕쟁이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고집쟁이는 이 주인공의 가족들처럼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이 주인공을 권면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이 고집쟁이는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즉시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쟁이가 돌아가 버리자 이제 주인공은 변덕쟁이와 함께 모든 반대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본격적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변덕쟁이는 그래도 좀 이 순례의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때 주인공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이름이 없었던 그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신앙의 순례길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덕쟁이는 신앙의 순례길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번영신학이나 건강과 부의 복음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무병장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잘 살게 된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변덕쟁이는 그와 같은 거짓 복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하면 변덕쟁이는 돌밭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특이한 것은 주인공 크리스찬은 죄짐을 지고 있었던 반면 이 변덕쟁이에게는 죄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이 변덕쟁이는 왜 신앙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지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길을 포기하게 되죠. 마침 크리스찬과 변덕쟁이는 환담을 하며 부주의하게 길을 가다가 그만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말한 복음의 행복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이오? 하고 화를 내면서 변덕을 부리고 그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을 고난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내가 준비했는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릴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덕쟁이가 돌아가고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전히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호련히 헬퍼, 도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크리스찬을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이 도움이요, 크리스찬을 도와줄 때 무작정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앞을 살피지 않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는지 질문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크리스찬이 변덕쟁이와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크리스찬이 자신의 잘못에 회개할 기회를 준 다음에 도와주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 도움을 베풀 때 무작정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한 다음에야 도움을 줘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좁은 문 방향으로는 단단한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절망의 수렁이 있잖아요. 근데 좁은 문 방향으로는 땅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수렁 뒤쪽, 그 파멸의 도시로 가는 쪽은 말랑말랑해서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본래의 목적지인 좁은 문 쪽으로 발을 딛기만 하면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헬퍼라는 도움이 그걸 알려줘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에서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은 그 다음 여정에서 좁은 문만 통과하면 십자가 언덕에 도착해서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에게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넓은 문 시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순례 여정에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겸손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되간절 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착수하려는 사업이 정말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인데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제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집사인데 이 사업이 기독교인으로서 할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가 됩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됩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갑시다. 즉 손해 보는 길로 가시죠. 아마 그 길이 선한 길일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갈 때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파랗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치고 그냥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염치 없이 아버지께 돌아가며 떠올린 생각이 있죠.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하며 돌아가야겠다 그래요. 탕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로 품꾼 취급받는 것이 속편했겠죠.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불안당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로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죄짐을 벗으려는 순간 세상 지혜자가 나타나서 도덕 마을로 안내해요. 당신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저기 좁은 문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죄짐을 벗을 수 있다고 넓은 길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 의로워서 나 스스로 죄짐을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짐을 벗기는커녕 더 무거운 죄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팔의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는 데이비드와 셀리라는 결혼한 지 9년 차 되는 젊은 부부가 등장해요. 이 부부는 처음 몇 년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인 데이비드는 나는 정말 이제 완벽한 아내를 만났다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벽주의자인 아내 셀리는 남편 데이비드의 결점을 고칠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남편이 고쳐야 할 것을 리스트를 보며 지적하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른 남편들 좀 보세요. 그들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다고요.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 건가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는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주중에는 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아내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내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고 아내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과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 했는데요. 결국 아내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면서 율법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완벽주의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과도 같아서 언제 배우자에게 이혼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속 지혜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규범에 사로잡혀 스스로 숨이 막혀 죽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겐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드디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십자가 언덕에 다다라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토록 무거웠던 죄짐이 십자가 앞에서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서 굴러 떨어져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크리스찬은 기쁨에 넘쳐서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새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사죄의 선포를 했어요.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뜻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그가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쳤어요.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요, 그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그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표시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이가 그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손에 두루마리를 쥐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뜻합니다. 크리스찬은 순례 여정 중에 힘들 때마다 두루마리를 읽으며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하나님의 복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저 순례의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로부터 구원으로, 정죄함으로부터 의롭다함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거룩하게 전진하는 철로 역정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순례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가 있지만 때마다 시마다 전도자와 도움과 같은 손길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죄사함의 선포와 의롭다 하심과 이마에 도장을 찍어 책임져 주시는 은총 가운데 철로 역정의 순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구원의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의 순례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